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이장님으로부터 마을 상수도가 막혀서 동네에 물이 나오지 않는 집들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수원 취수구 청소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예배 준비를 마쳐놓고 오전에 잠시 취수구 청소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취수구를 청소하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는 중에 야생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을 보았는데요. 내려올 때 마을 아저씨로부터 설수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설수국을 보면서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에 장식해 놓은 꽃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산상수훈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금식입니다. 성경에 금식을 주제로 한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58장과 스가랴 7장이 금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사야 58장은 단순히 먹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로 이어져야 참된 금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성전 파괴를 기억하며 가슴을 치던 금식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동안 해온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웨슬리 시대에도 금식이 중요한 신앙 이슈였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금식이라는 주제를 웨슬리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오늘 설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어째서 금식을 중요하게 다루었을까요? 제가 참여하는 웨슬리 세미나의 지도 목사님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신비주의, 고독주의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런 흐름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금식은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신앙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야, 즉 건강과 다이어트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금식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루 금식의 비밀이라든지 간헐적 단식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금식의 이슈를 빼앗긴 오늘날 금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금식을 교회의 이슈로 새롭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을 볼 때
당시에도 금식은 아주 중요한 신앙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당시의 금식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금식을 하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신데요. 역시 금식의 의도 또한 순수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금식의 주제에 접근할 때 믿음과 행함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당시 사람들의 견해를 꼬집으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믿음과 행함, 어느 한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금식만 강조해도 안 되는 둘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본 설교문에서 금식의 본질과 금식의 여러 모양, 또 금식하는 이유, 근거, 목적을 살피고 금식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지 설교하면서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웨슬리는 금식을 하면서 하는 행동도 금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옷을 초라하게 입는다든지, 옷을 화려하게 하는 장신구는 치운다든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동들 말이죠. 또 과식하지 않고 절식하는 행동,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부활절 절기에 금식하는 것과 같은 규례로서 정해진 금식 등을 금식의 범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식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금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들 또한 설명합니다. 너무 슬프거나 두려울 때는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하고, 과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이 기도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또 이러한 금식은 은혜롭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이 있어서 금식을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처럼 금식을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은 다양한 금식의 모양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금식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웨슬리는 사람들의 비판을 뛰어넘는 금식이 행해져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질적인 금식을 주장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둘째,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공로를 세우려는 마음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21일 금식했어. 나 40일 금식했어. 이런 공로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 같은 외면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을 지나치게 학대하는 것도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데 적합하지 않다 말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적이든 공적인 금식이든 금식하는 기간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식으로 우리는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우리의 금식에 구제하는 일을 더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에 대한 웨슬리의 설교를 리마인드 했는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음식을 구별하는 규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정해진 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서 먹는 제물에 대한 것, 그리고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동물과 먹을 만한 동물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음식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금식이라 구분할 때 음식을 구별하는 것 또한 금식의 한 종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즉 금해야 음식을 가려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가운데 심으신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두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렸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것은 하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 역시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와의 권유에 즉각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하신 열매였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별하신 내용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앞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우상은 모두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무리가 일어나게 되면 철저하게 그들을 파멸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 나타나는 음식을 구별하는 규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되새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조치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규례가 아니라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금식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여럿 나타나지만 학자들이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금식 기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기억하며 행했던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금식 기도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귀향하여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을며 근신하리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말씀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를 2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행해온 금식, 그 오랜 세월 지켜온 금식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물음입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진 원인을 아직도 남유다가 망한 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금식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망한 이유를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식을 하나의 계명으로 신앙 행위로 간주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산상수훈 7번째 설교 3번째 단락에서 나눈 내용들일 것입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음식을 금식하는 것보다 사실은 죄를 금식해야 하지 않느냐와 같은 질문 말이죠. 또 금식을 해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꼭 금식을 해야 되느냐. 또 금식을 한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미신적인 것 아니냐? 이제 금식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기간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반론된 말입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답변을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겠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반론들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참 옳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핍박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탐심이 일었던 아담과 하와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은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이슈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든지 또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든지 음식의 양을 줄이는 절식이든지 맛있는 음식을 삼가는 것이든지 금식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째서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기 싫고 음식을 가리고 싶지 않고 배가 부르도록 충분하게 먹고 싶고 맛없는 음식은 안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를 단련시켜 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또 금식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떻습니까? 금식이 아닌 다른 신앙생활로도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현실에 알맞은 금식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무엇,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기간을 정해서 금식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미디어 금식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미디어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취미 금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취미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보는 훈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감사합니다.